오늘 메시지는 마태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는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자 이사야 42장의 말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시대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때입니다. 메시아, 그는 위로자요, 그는 평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가 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전했을까? 마태의 마음속에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약 600년 동안 마태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다른 민족이 지배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시작으로 해서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약 600년 동안 그들은 주권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배하는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의 경제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삶이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주권을 잃었고 경제력도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모든 민족이 침략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심으려고 했고 그런 와중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냅니다. 신앙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삶, 눌린 삶, 압제되어서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에서 그 땅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가 오신다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주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잘 살 것이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메시아라도 있었으면. 그것이 당대의 사람인데 마태는 느닷없이 그보다 700년 전 앞서 선포된 이사야의 메시지를 꺼내들고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힘을 허락해 주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 그것이 대강절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메시아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피곤함과 어려움 또는 아픔, 괴롭고 그래서 인생에 지친 한 해살이 하면서 삶을 버겁게 살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설교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얘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초상화, 당시는 사진 기술이 없었기에 이 초상화가 남겨진 것이 있는데 뭔가 우울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눈이 맑지 않습니다. 당대 위대한 영성가입니다.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자처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당대에 화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초상화를 그리다가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얼굴이 수시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된 얼굴이 없습니다. 뭔가 우울해 보이고 어떤 때는 화가 나 보이고 어떤 때는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이 조울증의 정도가 심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옆에서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설교가도 우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때로는 엎어져 버리는 그런 때를 맞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건강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잘 살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각대로 잘 맞추어져서 일이 좋게 끝날 거라고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기를 원했으며 어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을 내 선택으로 살아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 그들의 의지입니까? 어떤 인생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어려움입니다. 혹시 아버지를 바꾸고 싶은 분 계세요? 어머니를 한번 바꿔보고 싶으세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짜장, 짬뽕, 탕수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영주라는 분이 썼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베스트셀러 10년 동안 유지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감 때문입니다. 공감. 시대의 이야기를 거기 써놨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게 다 보편적인 현상, 어른들의 이야기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전학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학교에는 짓궂은 게임이 있습니다. 전학 온 아이들을 골려주기 위한 게임입니다. 화장실에 방이 여러 개인데 그 화장실을 왕의 화장실, 거지의 화장실 자기끼리 정해놓고 전학생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화장실로 들어가면 그 아이는 왕 취급을 해주고 거지의 화장실로 들어가면 거지 취급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로 모입니다. 전학생도 물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쪽 화장실에 아이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다 비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늘었을까? 의아한 마음을 가졌지만 비어있는 화장실 손쉽게 들어가서 이를 보고 나오는 순간 아이들이 그때부터 까르르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는 거지야. 그때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거지 취급합니다. 중략하고요. 이 아이는 중국집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늘 왕따를 당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왕과 거지의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을 짜장 화장실, 짬뽕 화장실, 탕수육 화장실로 만들어 놓고 게임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너 원하는 대로 가서 서라. 그럼 너는 짜장, 너는 짬뽕, 너는 탕수육.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짜장이 제일 맛있어. 그러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나는 비싼 거 먹을 거야. 탕수육. 그래서 또 탕수육의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 똑같구나. 우리는 차이가 없구나. 짜장을 좋아하면 짜장으로 가는 거고, 탕수육을 좋아하면 탕수육, 짬뽕을 좋아하면 짬뽕을 먹는 거구나. 우린 다 똑같네. 이걸 알게 돼 간다는 겁니다. 왕따 이야기입니다. 사회 편견,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차별이 있는 사회, 오늘의 사회입니다. 그걸 차별을 몸에 익히고 배우고 자라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인이 되어가며 차별하고 살아가고, 또 차별해야만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을이 되고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백성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 지난 600년 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서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스스로의 언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문화를 빼앗기고 종교를 빼앗기고, 그리고 삶의 터전 경제력을 다 잃어버린 내 백성을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하다가 옛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잊혀져간 옛사람의 이야기. 당시로부터 약 700년 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메시아의 이야기들, 포로 직전에 그들 민족이 망가져버린 혼돈의 사회에서 주었던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다시 끄집어내서 오늘 내 백성에게 위로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빵을 주는 것이 위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쉬게 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 위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사야 42장의 종의 노래를 선택하고 말씀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종을 보내사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마태가 오늘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이사야가 그의 시대보다 700년 전에 위로의 말씀을 주었고, 마태는 그것을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삼아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메시지를 나의 것처럼 선포했다면, 오늘 또 다른 마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살 때 역시 똑같은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종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다. 종의 노래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은 비록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 경제력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한 해 살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하며 절망하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답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답니다. 우리를 세워주러 이 땅에 오신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도우러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대림절 한 주간을 기다리면서 다음 주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사 그의 종을 우리 삶의 현장에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재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체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게 힘이 되어 주실까? 나를 인도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내게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바로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종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들을 뿐입니다.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답니다. 길에서 만나죠. 길은 광장으로 통하는 것이고 길은 소통입니다. 거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 큰 소리 내지 않아서 모를 뿐, 큰 소리라는 말은 클라우조마라는 말입니다. 이 클라우조마라는 말은 소리 지르다, 윽박 지르다, 다투면서 크게 말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철야 기도도 하고요. 통성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하고 무슨 다니엘 기도니 무슨 기도니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들립니까?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사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 찾지 마세요. 무슨 무작정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음성을 딱 귀에다 꽂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 철학을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철학이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말씀은 천리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천리를 뛰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미 천리를 와 계세요. 내가 천리를 갈 필요가 없고 그의 말씀이 천리를 달려서 내게 즉시로 오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홍해에서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낸 지가 바로 어제인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절망으로 마감해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홍해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에서 달려오는 수많은 병사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말바구 소리가 들립니다. 수레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 생각할 때 그들은 절망에 빠졌고 괴로워했으며 탄성을 올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에 죽으려고 인도했느냐, 우리를 죽일까 생각을 하고 여기로 인도한 것은 아니냐. 모세의 리더십을 깎아내고 그렇게 원망할 때에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다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한번 눈으로 보자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천리를 달려오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리를 달려오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워주시리라 믿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뿐이다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수장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쫓던 수많은 병사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신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셨습니까?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삶은 또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또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천리를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후에 모든 삶은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남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면에서나 건강의 면에서나 어떤 커리어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부족하다는 것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꾸던 때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무슨 덕을 보시려고 나를 사용하실까? 무슨 이득을 보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널 다 알아. 알지만 쓸게. 만약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런 음성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 아시는데도 쓰시는 하나님.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때로 공경에 처해도 발 없는 말 되어서 천리를 달려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며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갈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산타의 생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의 형편을 알고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나와 같이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모두를 도와주시며 이끌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밟힌 갈대를 다시 밟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갈대는 주로 강가에 있지요.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때로 도로가 잘 나 있지 않은 그런 과거의 시대에는 제일 무난한 게 돌이 없는 강가를 도로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 옆에 길을 내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 갈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치우는 것보다는 더 쉬운 일이 뭔가 하면 갈대를 밟고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내야 하니까 밟는데 갈대는 다시 서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길이 되도록 밟은 갈대 위를 사람이 또 한 번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서 완전히 밟혀 다시 못 설 때까지 계속 밟아대며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속담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다라는 이 이디옴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밟힌 인생은 또다시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눕혀졌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은 또다시 밟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을은 참혹한 수치를 당하지만 그 참혹한 수치는 운명이 되어 또다시 경험하고 그래서 도저히 길을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 한 번 사람에게 밟힌 그 갈대가 다시 일어서도록 기다리시며 또 밟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린 때때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고사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때로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 밟힌 갈대, 꺾인 갈대, 이미 상해버린 갈대, 누군가가 짓밟아버린 갈대, 나의 길을 만들려고 너를 꺾겠다라고 말하는 그 갈대를 다시 밟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쓰러진 갈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은 쓰러진 이유를 경청하시고 그 쓰러진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것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꺾여져 버렸습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pretended something, 가장하고 위장하는 뭔가 그런 계정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20살의 한 백인 청년이 만든, 지금 팔로워가 한 20만이 넘는 그런 계정이 있습니다. 그 계정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A group where we pretend to be baby boomer. 그러니까 이 계정은 뭔가 하면 pretend예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베이비 부모인 것처럼. 베이비 부모는 50에서 70살입니다.
50에서 70대를 흉내내는 겁니다. 이 계정을 만든 사람은 20대입니다. 20대, 30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 그것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 이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대해서 이 젊은 세대, 20, 30대 세대들은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20, 30대면? 20, 30대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희망을 갖고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린 부모 때만큼 잘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태어나면서 하고 있어요. 집을 사는 것은 어렵죠. 10년, 20년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밀레니엄 세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50만 불, 100만 불짜리 집을 지금 월급을 갖고 아무리 저축하고 모아도 우리는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학비로 10년, 20년은 론을 갚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뭔가? 그래서 아예 집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예요. 희망을 아예 갖지 않아요. 그런 세대에게 희망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 한 번 기가 꺾이고 살아가는 인생, 한 번 이미 사회에 밟혀버린 인생, 상한 갈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깜빡거리는, 꺼져버리는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들 세대에게 희망의 빛이 있어요? 없죠. 깜빡거리고 있어요. 꺼지진 않았어요. 근데 조만간 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등불이 깜빡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됐습니다. 기름 넣어주세요. 더 없으면 꺼집니다. 경고 아니겠어요? 왜 이 주인은 기름을 준비 못했을까요? 바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기름 준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기름을 못 넣어줬겠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못 넣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굉장히 많은 값을 치르고 사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겟세마니를 갓쉐만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짤 때, 올리브 기름을 짤 때 가장 처음 나오는 중요한 거, 비싼 거, extra virgin oil, 올리브 오일, 그건 정말 비싸요. 그건 제사용과 등잔용으로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건 살만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끼고 꺼질 때까지 넣어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 뭐겠어요? 제일 쉬운 방법, 꺼져가려고 할 때 에이 아끼자, 다음에 또 키면 키지,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불은 언제 켜요? 밤에 켜잖아요. 불을 켜야 할 때 끈다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인생의 불이 꺼져갈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삶을 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단절해버리는 사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까지도 버릴 생각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살아요. 최근에 안타까운 한인 소식이, 타민족 가운데 한인 교포들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한인들이 제일 많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꺼버리는 게 제일 쉬운 일 아니겠어요? 더 이상 도울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기름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 기름을 넣을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꺼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정말 필요할 때 켜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탈진해버리고 정말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깜빡거리는 거예요. 깜빡거리고 있어요.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땀 흘리고 수고한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살고 보니 깜빡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원하는 결과 꼭 얻어야 그래야 만족하니? 생각해봐라. 혹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너의 힘을 다 소진한 건 아니냐? 왜 진작 나를 의지하지 않았느냐?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언제든지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줄 텐데, 내가 기름이 되어 줄 텐데, 너의 꺼져가는 심지를 내가 다시 키워줄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해서 우리의 힘이 소진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심지까지 태워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회생이 안 되잖아요. 심지가 타기 전에 기름을 부으면 계속해서 불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혼탁한 세상, 위로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한 세상, 삶의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 때문에 어려워하는 오늘 이 세상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 하나님은 들레지 않는 분이에요. 큰 소리 내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은 메시아이며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조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상한 갈 때 이미 밟혀버린 우리 인생을 재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다시 밟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소식이 우리의 모두에게는 희망이요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